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셔서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영원한 생수에 대해 가르치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이 여인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그들의 요청으로 이틀 동안 더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가하신 일을 앞단락에서 살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서 행하신 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43절, 44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수가 동네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틀을 더 머무셨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 역시 당시에 유행하던 격언적인 표현으로 친밀한 사이일수록 멸시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결국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구속 사건의 과정을 예시해주는 의미와 함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함에 따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전절 44절의 예언과는 달리 일단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고 그 일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소식을 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6절부터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에 이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입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로 가서 예수님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 그가 있는 집은 가버나움인데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 있는 성읍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가나까지는 34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왕의 신하라는 고위 신분의 그가 이 먼 거리를 직접 달려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이적만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실망감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49절. 신하가 다시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에 오셔야만 이적이 일어날 줄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 아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기에 예수님에게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내려오셔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께서 가버나움 집으로 같이 가주시기를 원하였는데,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됐다, 네 아들이 나았으니 가라, 간단하게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의 모습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회복 소식을 전하러 오는 종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언제부터 회복이 되었느냐? 죽어가다가 언제부터 살아났느냐? 그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시간을 돌이켜 보니 자신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모든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신의 아들을 고치셨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는 집에 돌아온 후에 온 가족에게 자신이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간 일과 예수님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가버나움에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중에 종들에게서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일,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 아들이 낳은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으로 가라, 아들이 낳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라는 모든 되어진 일을 말했을 것입니다. 간증을 한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줄 알고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혔던 가족들이 한순간에 그 아들이 회복되어 살아났으니 그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기쁨은 감사로, 또 감사는
믿음으로 이어져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살려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니까 주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믿음에 은혜로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 굉장한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이 있고 믿음의 깊이가 있고 또 율법에 정통하다든지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하다시피 순전히 믿고 말씀을 주시니 그런 줄 알고 아멘하고 순종하니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큰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은 가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믿게 된 첫 번째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과 동시에 가장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가장에 위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점검하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온 식구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